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9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비가 잘 되고 안전하다고 하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되었는데 몇 시간 후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건에 의해서 그 여인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조사해서 수배된 그런 피의자들이 4명인데 현재 3명까지 검거를 하고 그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이 왜 이 여성을 살해했는가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그 여성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거두지 못했어요. 도리어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돈 내놔라고 쫓아다녔어요. 9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돈을 다 잃고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돈 내놔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2천만 원 돌려줬는데 그런데 나머지 돈을 다 내놓으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올 돈이 없던 거 알고는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살해하고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저 대청댐 인근에다가 시체를 유기하였어요. 그 일에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돈을 줘가지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700만 원이나 줘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 비밀이 없고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잡히죠. 그래서 3명 다 잡았는데 거기에 또 공범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같이 처음에 가담하다가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공범이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돈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지금 너무나 가치 없게 동물 한 마리만 누가 조금 지나치게 밥을 안 줬다든지 또 누가 발로 찼다든지 그러면 학대한다고 해서 고소해서 그런 시대인데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돈이란 벌릴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돌고 돈다 해서 돈인데 이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커서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하여 우상화하고 있고 이 돈에 인생의 모든 목적을 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국 사회는 돈이 많다 보니까 아주 어중간한 돈이라고 생각도 않고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을 벌어가지고 인생 팔자를 다 고치고 자손 대대 살살 그런 허망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의 경제관념이라는 거죠. 잘못된 경제관념이 오늘 한국에 만연되어 있고 아까 그러한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재앙을 불러오게 되고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그 사회 속에 많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 중에 이 소유욕이 있는데 이 인간의 욕망 중에 물질에 대한 소유된 그런 욕망이 지나쳐서 나가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 탐욕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인생을 너 나 할 것 없이 통째로 망하게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성경 그랬고 이 탐욕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는 마귀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순수했던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그리고 겉모습에 볼 때는 절대 그런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마는 그런 괴물같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적인 힘이 있다는 게 그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변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돼. 물질에 대한 소유의 정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둘 중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 부잣집 아들이 잘 커가지고 주위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 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공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중요한 인생의 화두를 물었어요. 신앙인으로서 그가 마땅한 질문을 합니다. 라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에게 쉬운 이야기부터 해줍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10계명을 말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성경에 몇 곳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곳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계명을 지켰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 신앙에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주님께서 참 사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가 걸립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얼굴에 슬픈 미소를 띠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방금 이 말씀이에요. 그를 보시고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를 거듭나서 새 사람 만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은혜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중세시대에 유명한 성자라 불렸던 프란시스나 도미니카 같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다 부잣집 자녀였고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 수도자로 나가기 전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진짜 성경에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줘.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가는 곳곳마다 얻어먹고 탁발승이라고 해요. 수도자들 중에 얻어먹는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만을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런 삶만을 사는 것을
그의 인생 최우선순위로 삼고 나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정도까지 온전하게 그렇게 올인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경제관을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더 나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돈에 대한 그리스도의 바른 경제관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그 모든 소유를 이 땅에서 맡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명심하고 오늘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삶의 현재의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닫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 확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자녀들의 삶 속에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해서 그 자손들이 이 물질주의 환경 속에서 지배받지 않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받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면 말이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인생도 망가지지만은 자녀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전반적으로 정치, 또 경제, 모든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의 거울에 딱 비춰보면 왜 저들이 지금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하고 왜 저의 인생들이 행복한 것 같은데 실제 내막은 불행하고 그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 가운데 좀 머리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막을 보면요 불행한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인생의 진짜 행복인가를 볼 때 어느 물질적인 부가 또는 권력이 또 사람들 가운데 앞에 서 있어서 직위가 있는 것까지 보이지만 그들은 자기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반면 교사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아무 판단도 비판도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저렇게 나도 성공해야겠다, 저렇게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저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직위로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다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희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가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분명한 이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야 돼.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만물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만물의 종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게 하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고 모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름을 줘서 자손 천대까지 영원한 축복을 준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런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그래 진정한 축복을 영육간에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헌금은 어떻게 쓰임받는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오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11조 모든 봉헌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거죠. 구약 성경 이제 찾아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민수기 18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절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고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그러한 구별된 제사장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고 그들이 생활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또 레위기서 7장 28절부터 36절을 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6절 함께 28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목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고 그들이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레위인들에게 드리는데 특히 여기 중요한 예물들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서 기업을 삼게 하였지만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게 하였는데 그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되는 모든 11조의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이 하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14장 21절 29절의 말씀이죠.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어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지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이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되 3년마다 한 번씩은 11조를 걷어가지고 그걸 누구를 주느냐면 레인뿐만 아니라 그 성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경제적 약자들에게 그들을 돌보는데 사용하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 그러니까 첫째로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직자인 목회자들이 생활하는 데 써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 내에, 교회가 있는 그 지역 내에 경제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돕는데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관리해서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런 말.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5절에도 또 그 동일한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 목회자들이 이 경제적인 것들이 충당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생활 전선으로 나가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올인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양떼를 관리해야 할 목회자들이 이 경제적인 것을 쫓아서 일반 사람들처럼 이 기업을 세상에다 두고 거기에다가 올인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되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보통이었고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이 교회에 관심이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텅 비어 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를 부어주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관리해서 믿음에 서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충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현대 지금 이 어려운 교회들의 목회 이중직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게 그 어려운 점, 이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중에 최근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비기독교적인 것인데 더 글로리,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걸 지금 비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폭하는 것이 사회적으로까지 나타나가지고 결국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그걸 인간적인 방법을 응징하고 보복한다는 말 그대로 영화죠, 영화. 현실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요새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드라마의 트렌드가 됐어요. 직접적으로 복수를 못하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막 복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요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그 학폭을 저지른 학생 중에 한 학생, 그 몇 명의 이렇게 이제 그 일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딸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 딸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 딸이 얼마나 부자냐.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제일 비싼 옷을, 명품 옷을 입고 보통에서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없는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옷을 자기 같은 팀에 그 누구가 지금 드라이에서 맡기는 것인지 모르고 그 옷을 갖다가 그날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친구 그 목사님 딸이 그의 옷이었어요. 근데 그 옷이 자기보다 뭐 둥치가 큰 아이가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입어가지고 늘어졌다고 그래가지고요. 너나 입어라고는 그 비싼 옷을 그냥 선물로 줘버립니다. 좋은 선물이 아니라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또 이제 그 학폭에 대하여 나중에 이제 약점을 잡고 그게 보복을 하는 주인공이 이 송혜교가 주인공으로 지금 나오는데 거기 그 목사님 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 약점 다 잡고 있는데
너희 아버지 목회하는 저기 강단에 화면에 그 띄워버릴 테니까 당하기 싫으면은 내일 아침 내가 그 시간까지 여기 올 테니까 요 가방을 하나 주면서 큰 가방에다가 달러로 큰 가방 채워놔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장 그게 큰 가방 달러를 챙기고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너무 돈이 많으니까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마약을 했는데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 화면에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교회의 현실이 뭔지 모르고 저 눈에 보이는 이 큰 교회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 많은 숫자가 모인 교인들이 그렇게 있는 그 교회들을 상상해 가면서 거기에 나온 모든 헌금은 다 그 목사님이 것이고 목사님이 쓰는 것을 생각하니까 목회자 딸은 돈이 많아가지고 아까 방금 말했지 명품 비싼 옷만 입고 하루 한 번 입고 버리고 하룻밤에 그냥 그 달러로 큰 가방을 준비할 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세상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처럼 투명한 것이 없잖아요. 어느 회사가 뭐 저기 분기마다 전부 다 그 결산해가지고 온 회사의 그 직원들한테 다 공개하는 회사 어디에 있어요? 없어. 교회만 그렇게 해요. 교회만. 저 절에는 거기 결혼도 않고 그 중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돈만 닦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주한 돈뿐만 아니라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쓸 데도 없는데 그 돈 때문에 엄청난 그 안에서 내부적인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그 중도 세계에도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력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제 수면에 떠올라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많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 또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러한 모든 그 어두운 그림자처럼 교회도 그렇게 보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사회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고 또 목회자들에게 그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교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요 거의 90% 가까이는 다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85%는 거의 다 미자립 교회단 말이죠. 미자립 교회. 그런데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큰 대형 몇몇 교회를 보면서 방송 나온 걸 보면서 그렇게 될 거자 그들이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잘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교회에 들어온 모든 헌금들에 대하여 잘 청지기로서 그걸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귀한 그러한 헌금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걸 알고 그 모든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이와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이와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이와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 하겠느냐. 아멘.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어디 나면 구약성 신명기 25장 4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소에게 물론 곡식 밟아서는 또에게 일하니까 먹을 걸 줘야 한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꼭 소를 염려해서 그런 말을 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곡식을 떠는 것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인데 신령한 것을 뿌린 주의 종들에게 너희가 육적인 것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그걸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앞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물질로 심은 것에 대한 물질로 재정적인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4장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9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29절만 읽어보세요. 14장 29절 함께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죄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범죄에 내게 복을 준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 없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말씀을 받는 자는 성도를 말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그런 성직자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업신여기심 받지 않는다 말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땅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어놓은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온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는 대로 오늘 여기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깃 토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이와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이와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 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 시냇물이 다 말라서 이제는 목이 말라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게 되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더 북쪽으로 가서 저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는데 이방 땅이에요. 그가 이 시돈 땅, 이방 두로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있으면 그곳에 한 과부를 주님께서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마 그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북쪽을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에 갔는데 도달하는 곳이 한 과부였어요. 이 과부를 만났어요. 영감 있는 분이라 금방 알았어요. 저 사람이구나. 그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불러서 말했어요. 나한테 물 한 그릇만 좀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알겠습니다. 이분이 착한 분이라 물을 들어가요. 그때 가물 때라 물도 귀한데 물 들어가는데 뒷꼭지에다 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갈 때 거기에서 떡 하나를 한 조각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밀가루 한 움큼 남아있는데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 나뭇가지를 내가 줍는 것은 뭐냐면 이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이 한 움큼 밀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이후에는 죽으려고 지금 그럽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죠. 알았다. 그래도 떡을 가져오너라. 그것을 만들었는데 조그만 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나머지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래야 하면 내 집에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고 그리고 너가 이제 너희 자녀와 함께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시돈 땅의 이 여인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 가서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그때부터 기근이 있어서 그 모든 물이 마르고 곡식이 다 사라지는 그때 신기하게도 그 통에서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또 생기고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내려서 먹었듯이 사라지지 않고 또 퍼내면 또 거기 밀가루가 차있고 퍼내면 또 밀가루가 차있고 그랬어요. 기름도 마찬가지.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둘이서 먹고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호소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애꿎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딱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 그 영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소울.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의 혼이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이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소울, 혼이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서 엄마 품에다 돌리죠. 그래서 뭘 또 경험하느냐,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해. 그래서 여인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구약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동일한 경험을 해요. 무예수를 창조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한 번에 통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니까 물질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그러한 헌금과 그의 섬김은 이런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걸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도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름을 쓰지 않은 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헌금 액수까지 말씀하십니다. 2랩돈 드렸다. 그런데 그 헌금이, 그날 헌금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제 부자들이 아주 막 거의 자랑하다시피 큰 돈을 헌금을 받는데, 부자가 동전 2개 헌금했는데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시다니 그랬지만은, 주님이 오늘 본 것은 뭐냐면은 사람과 달리 액수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치는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의 속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깊은 정성을 들이고 나가는 걸 보면서 절대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모든 헌금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헌금께 헌금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일부러 경글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헌금합니다. 헌금 넣은 거 그냥 헌금 같지만 하나님 다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면서 기록한 내용, 제목 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 정성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되고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작은 헌금일수록 이름을 써도 좋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큰 헌금이어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 무명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만큼의 은밀한 중에 보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헌신을 갚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나에게 유익한 때, 절정의 순간에 나에게 복이 되어서 그것이 한 번에 다 갚아줄 수 있을 때 하나님 딱 갚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막 방송에 나와야 하고 신문에 나와야 하고 뭔가가 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결국에는 다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조금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85장이었나요? 185장 부르십시다. 세상 돌아서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모든 헌금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결국 우리에게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재정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잘 충성해 나갈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여기 주인은 주님을 말하고 있고 여기 종들은 오늘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각각 주인이 그 분량과 분수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달란트는 이 영어로 하면 탤런트인데요. 이 탤런트, 재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재능을 가지고 연예인들이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탤런트라고 부르는데요. 각자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분수에 따라서 재능인 달란트를 주는데 주는 것이 끝난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 그런 물으신다, 책임을 물으신다. 다르게 말하면 결산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얼마나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책임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가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이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분수에 맞게 주신 그러한 재능, 그 탤런트인데 문제는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결산하였는가에 대해 반드시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할 것인가 상을 줄 것인가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책임이라는 영어는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요. responsibility란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ability라는 말과 그 다음에 response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ability란 말은 가능성, 도전, 자극이란 뜻이고 여기 response란 말은 반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며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주님의 주신 그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나가야 한다는 그것이 책임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비례로 보면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남겼죠. 그러니까 갑절로 남긴 두 사람에 대해서 21절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칭찬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 액수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축복하고 적게 남겼다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반면에 주님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제 멋대로 불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여기 25절부터 여기 보면은 지금 28절까지 나오죠.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부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까지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5달란트 2달란트는 내용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짧은데 여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4절부터 30절까지 6절이나 말이죠. 내용이 길어요. 근데 내용이 별 볼 일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신 주님을 오해하고 제 멋대로 돈을 갖다가 땅에 묻어두고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한 달란트밖에도 안 받았는데 그것도 감당하지 않고 책임지기 나가지 못한 그걸 빼앗아가지고 열심히 산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미 10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또 덤으로 줍니다.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여 주시리라. 그죠. 덤으로 또 줘. 그러면서 최소한의 너가 만약에 그렇게 게을러서 여기 보면 그의 그 문제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악하다는 건 심리적인 것을 말해서 그 근성이 심리적으로 아주 악한 본성을 좀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악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악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게으른 거예요. 그 게으른 것은 죄예요. 제가 은혜방에 카톡에다 게으름이 돼 써놨지만은요. 이게 게으름은 죄라니까요. 나태하면 죄야. 게을러가지고 이 변명 저 변명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책임을 누구에 돌리냐면 자기한테 달란트를 준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니스트가 신 앞에서 정직하게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 평가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결산하신다. 그리고 그 결산은 영원한 축복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된다고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물질적으로만 11절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의 1조를 드린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상 받는 종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몸과 또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삶의 11조 드리도록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놓고 분별해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얼렁뚱땅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기의 고집적인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답이요. 딱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해야겠구나. 확신이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에요. 영화 넷플릭스 드라마 카지노에 보면은요, 주인공 차무식이라는 사람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는데 어느 날 자기 부하, 제일 친하고 아끼는 동생이라 부르는 부하 정팔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차를 몰고 가면서 둘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둘이서 노래를 부르고 가는데 그 차를 몰고 가는 그 젊은 친구가 유식한 자랑을 하려고, 유식함을 자랑하고 뽐내려고 자기 형한테 그래요. 형님, 권무십일홍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차무식 주인공이 딱 그를 쳐다보고, 야, 권무십일홍이 아니라 화무십일홍이다. 그리고 권불십년이라 말을. 네, 꽃이 아무리 붉어도 10일을 못 가고 권력이 아무리 혁혁해도 10년을 못 간다는 뜻이다. 해석은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 내용을 좀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들의 그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지금 예견하는 예언적인 것 같은 그런 말을 거기 암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끝이 어떻게 종말을 맞을 것인가를 보여주죠. 엄청나게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획득하여
이제 재산이 아주 넘쳐나게 돈과 그 금괴가 차고 넘친 이 주인공이 그걸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 누구한테 빼앗기느냐? 아까 권무실이란 말을 아십니까? 하는 완전히 자기의 수족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총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오늘 현실 우리 돌아가는 현실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이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들처럼 이 돈 버는데 돈 하면서 그렇게 벌어서 쌓아두지만은 결국은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나 또는 세상에 유익한 일에 의미 있게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돈을 엉뚱한데 허망하게 빼앗기고 또 다른 사기꾼에게 넘어가서 그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은 이 사회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조직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해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반드시 끌려간다는 걸 명심하고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반드시 말씀에 서 있어 아니면 나는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니 무너진다, 부서진다, 망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충남 부여에 허규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7남매 중에 셋째였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못 다니고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돈을 벌려고 산업전선으로 뛰어들면서 24살에 결혼했습니다.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 번 돈을 좀 모아서 과일 도매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빚만 잔뜩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빚을 짊어지고 이제는 할 수가 없어서 35살에 뻥튀기 장사를 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먹고 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되었어요. 그래도 포기하는 거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뻥튀기만 하는데 스낵도 하고 라면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마침내 그 빚을 다 갚고 1999년에는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세웁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보니까 이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그가 이제 자기가 의미 있게 돈을 벌고 또 그걸 사용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해마다 저소득층 그런 사람 100명에서 때로는 200명까지 20kg 쌀 한 포대씩을 기증했어요. 사랑은 나눔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 성민을 기쁘게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워서 학교로 중퇴한 것을 생각하면서 소녀 가장들을 도우려고 대한적십자회사에 자기가 번 돈 1억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이라는 그 아너스클럽의 충남 1호가 돼요. 계속해서 지금도 돈을 모으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10년을 저축해가지고 10년 후에는 자기 아내 이름으로도 1억을 기부해서 부부가 함께 아너스클럽 회원이 되는 게 그게 꿈이라고 해서 신문에 실렸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우리가 헌신해야겠어요. 세상에서 상 받으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 나갈 때 결국 그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는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올려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오늘도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이와 같이 깨어있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주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